하나님의 창조 이 서정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것들을 만들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할 의무를 가지신 분도 아니오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0절, 12절, 18절, 21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제가 우리 예배당에 올려서 바르면서 올 때도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예배당을 건축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 상무산 상동 성전도 가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으니까. 그리고 교우들을 바라볼 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하고 내가 설교하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닮은 아들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고로 좋은 거 해주기로 원하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우리 아이 살림을 하도록 미국에 들어가서 해주고 나왔는데 그 부모가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사업을 하고 그랬으면 집이라도 한 채, 미덕짜리 집도 한 채 사주고 물건들도 다 삐까삐까 해가지고 새 집에서 살게 해주면 좋을 때 그 약간 좀 마음이 그러대. 부모가 의무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원해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심 있는 부부들은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뭐 사주고 며느리한테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 아이 나면 뭐 사주고 아들 낳으면 뭐 사주고 딸 낳으면 뭐 사주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건 의무도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주는 것까지 의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은 자기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무가 아니라 그렇게 원해서 부모들이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의무가 있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거 다 만들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즉 자축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이유는 모든 창조한 것들이 우리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왜? 이 땅의 대표자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5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어땠더라?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26절에 then, 즉 그리고 이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다음 그리고 이 말이야.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좋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의 모든 것들을 모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맡겼다는 거야. 맡겼다. 다스리도록. 그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다 최고로 적절한 환경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자, 여자,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인간들을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15년생 된 나무 하나가 약 한 20명의 사람들 산소를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지구에,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 지구에 산소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다 너에게 뭐하니? 주노니. 준다는 거예요. 다 너에게 주는데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다 줬어요. 먹을 게 많은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명절에 많이들 잡수세요. 맛있게 잡수시고, 너무 많이 먹으면 가스 차니까 적당히 잡수고. 다음 주에 내가 여러분 얼굴 보면서 딩글딩글 먹다 자다 그런데 다 한다고. 저는 몇 년 전에는 이 명절에 체중이 들었는데 요즘은 위로 주로 안 먹는 거죠. 상가하고. 다 먹을 거리 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인간이 살기에 적절하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의 은혜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발빠르고 지혜로운 분들은 또 많이 소유하고 사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허락받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제가 점점점 사람이 변해가요. 사람 변하면 죽을 때가 돼서 변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크니까 제 이야기는 점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공기를 우리가 오염을 시키면 시켰지 공기를 정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서 오늘까지 우리는 계속 공기를 오염시켰다고. 하나님은 계속 보이지 아니하는 생명체들과 플랑크톤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고 나무들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멋있는 석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석양을 보면서 그래, 나도 언젠가 저렇게 내 인생이 사라질 날이 오겠지. 제가 먼저 철야에 나는 은혜를 받은 설교를 했습니다. 인생은 바람이라고. 엘리야는 바람같이 와서 바람처럼 살다가 바람처럼 가버렸다고. 오늘 새벽에 저는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바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들이 바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대한민국에 사는 게 놀랍습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 뚜렷한 게 너무 고맙고 감사다. 이것만 느끼면 너무나 좀 수준이 낮잖아요. 야, 어린 시절, 청년 시절, 40, 50대, 60대, 그리고 80대, 90대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구나. 나는 어느 절기인가? 그거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 아닙니까? 군침이 돌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은혜는 조금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 이상의 것으로 주시지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넘치도록 또 넘치도록 하늘 영광 내게 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가 이런 찬송도 부른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창조 세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창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식에 좋았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왜 하나님 말씀은 전했는데 아멘 안 합니까? 혼자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좋지 않아. 하나님도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나도 혼자 사는 사람들은 보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혼자 살지 마세요. 성경이 그래요. 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겠다. 혼자 살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주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습니까? 남자가 혼자인 것을 보고 좋지 않으니까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옆에 있으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여인이 옆에 있으면 보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허이란 말은 친절한 마음씨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남편을 잘 돕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돕는 거예요. 아, 남편 돈 벌러 가는 사이에 뭐야, 집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 놀러만 다니지 말고 새벽에 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가대 찬양 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 위험과 시험도 하나님이 막아준다. 그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후유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에게 무슨 의무가 있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운동장에 남자들만 바글바글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성들만 바글바글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고요. 끔찍한 광경 아닙니까? 쇼핑몰에 가서 여자들만 드글드글 하게 되면 그 쇼핑하는 재미도 없잖아요. 인간들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툭툭했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여자끼리만 사는 길을 원하는 세상 만들잖아요. 제가 지나간 목요일날 개혼 반대 집회를 갔죠. 나는 실은 이런 거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 정부가 개헌을 하는 개헌의 목표는 이 땅에 무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무질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다른 성끼리 만나서 건강한 자녀를 배출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 아름답게 꿈도 비전도 몸도 마음이 하나 되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도덕성의 윤리를 줘서 인간답게 살도록 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권위를 부부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개헌하는 개헌의 목적이에요. 뒤에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유럽이 그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프랑스도 막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막 이 영국도 그 블랙시트에서 빠져나오고 문제가 해보니까 골치 아프거든.
법을 한번 만들어면 또다시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반대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반대 집회에 가거나 촛불 집회를 하거나 태국 집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제가 깃발을 꽂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모이러 가자 그러면 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이야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직장 다니는데 오신 거예요. 그죠? 아니 권사님 웬일입니까? 목사님 가슴이 불이 붙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조태고 왔어요. 이야, 인천 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주관해서 갔는데 10,000명이라는데 10,000명 안 돼요. 내가 보기엔 한 3,000명이나 될까? 한 번 만들어놓은 법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반대해야 돼요.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하지 못하도록 막아놔야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창조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은 인간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내쫓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 줬어요. 다 줬어요. 따라해보세요. 다 주셨다. 그러나 한 가지만 금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생명나무,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 생명나무 과일도 먹고 다 줬는데 이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먹되 선악을 분별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것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로마서 5장 12절에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이 땅에 의가 들어왔다, 생명에 들어왔다라고 구약 성경을 달달달 읽으면서 율법주의로 살았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던가 죽이시던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냥 죄지은 상태로 두고 죄지은 상태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일을 따먹으며 영원히 살면은 그 모습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죄를 지은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부모의 속이 썩어져 버리듯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1000년 가깝게 살았던 사람들처럼 여러분과 내가 죄 지은 상태로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얼마나 흉하겠어요. 걔 인생이 70이요 강단하면 80일지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슬프고 슬픔뿐이요 신속견이 날아간다.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7, 80년밖에 안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엉망으로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21년 동안 예수 안 믿고 살았던 시는 지금 엉망으로 살았던 세대라고 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간에도 나를 참으시고 전에 지은 자를 강가하심으로 길이 참으셨다는 위대한 사실을 내가 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입니다. 지구를 내쫓아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죄 지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여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메시지를 교회마다 목회자들마다 예수 만난 성도들마다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범죄하고 난 다음 여인에게는 애를 낳는 수고, 그리고 남편에게 다스림받는 기분 나쁜 것, 남자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아픔, 남자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뱀은 내가 땅으로 배를 다니고 흙을 먹는 그러한 그의 징벌, 그리고 밭은 엉겅퀴를 나고
곡식이 잘 됩니까? 자풀이 잘 나옵니까? 엉겅퀴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일 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징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고 난다면 즉시 죽이지 아니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 법을 따라 모든 전 세계 모든 나라 법은 판사가 사형 온도를 내려도 기간을 두고 있다가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호의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살면서 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의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즉시로 죽게 하고 아니면 싸그리 다 인간들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사람 만들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셔서 지구를 내쫓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를 죄 지은 상태로 고집을 피며 살도록 내버려두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지연시킴으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리신 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신 후 인간들을 미혹한 뱀에게 말씀하시고 장래의 인간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씨,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만이 남자의 씨,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 하나님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사야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이라는 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날 어떤 현명한 특정한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중에 영생한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완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완전한 곳,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주의 나라, 영원한 본향, 눈물, 슬픔, 고통, 아픔, 수고, 노동, 미움, 시기, 좌절이 없는 그곳,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걸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내를 귀하게 아름답게 여기고, 또 여인들은 남편을 성공자로 잘 베풀어서 성공자로 만들고, 우리의 자녀들 이 땅에 의인이 번성하도록 만드는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죄를 졌을지라도 참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